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 가는 길에 오늘만큼 또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 시간에 늘 그러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히 임해 주시며 우리 각자의 자리와 각자의 심령에 하늘의 것으로만 충만히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바라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 속에 계셔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 아닌 것들이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강한 천사로 지켜 주시길 바라고, 이 한 시간을 아버지께만 의탁드리길 바라며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한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11조와 헌물입니다. 짧은 내용이라서 요약할 것이 특별히 없고 그냥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11조도 헌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것 중에서 일부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개념이 아니고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태양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무리 수고해서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알곡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 자신의 존재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무엇을 당면하고 어떻게 취급받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저를 향한 구원의 길에서 계획하신 바일 수도 있고, 또 한 부분으로는 저의 죄 때문에 제가 자초한 일일 수도 있겠으나, 그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제가 만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저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고 제 자신의 존재 자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다 달라고 하지 않으시죠?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기록해 두셨죠. 어떻게 일반적인 분들에게 이 말씀을 풀어드려야 되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좀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는데, 혹은 권위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염려를 좀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정로회계단 5장에 헌신이라는 챕터를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버리라고 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적혀 있더군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이라면 버리라고 하실 리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장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장애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저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으로 가는 길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은 절대로 버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33절을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본래는 하나님과 본체이셨고 예수님은,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고 돼 있는데, 그리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사람이 되셨죠? 그런데 사람이 된 것만 해도 하나님께는 굴욕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모양을 취하신, 그 인간의 죄된 육신을 취하셨다는 것. 그것이 굴욕이었을 텐데 인간도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돼 있죠.
예수께서 버리신 것은 신의 생명이었고 영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되살리셔서 부활하신 것이지만 예수님은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버리신 것이고 우리에게는 기껏해야 100 년입니다. 그것도 내세가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땅에서의 100년 가운데서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그 행로에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것은 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 권위적이거나 이기적인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분의 사랑이고 간절함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믿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성경에서 혹시라도 좀 오해가 될 만한 문장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분을 의심해서는 안 되겠고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생각을 불어넣겠지만 성령을 간구하시고 그 사단이 불어넣는 생각, 우리의 연약함을 자극해서 뭔가 충동이 일어나게 하는 악한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충동이 일어나는 건 우리 죄는 아닙니다. 사단이 생각을 불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붙잡거나 그 생각을 우리 마음에 뿌리내리게 하거나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동이 일어날 때 즉시 성령을 간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딱 붙잡고 묵상할 때 즉시 그 생각들은 사라지고 다시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사단은 아주 교활하게 기습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베드로를 꼭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했던 것처럼 격발시켰다라고 나오거든요. 격발. 방아쇠가 당겨졌을 때 총이 발사되는 그것을 이제 격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우리를 탁 인제 건드리면 마치 총알이 발사되듯이 탁 폭발하면서 우리의 약점이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교활하게 빈틈을 노려서 공격하는 격발시키는 존재입니다. 항상 예수 바라보기를 놓쳐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순간 방아쇠가 당겨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격발되지 않도록 즉시 성령을 간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암송해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암송해 두었던 말씀을 뭐 꼭 글자 그대로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성경절을 핵심이 무엇인지를 딱 기억해 놓으면 즉시 성령을 간구할 때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사단의 격발이 무효화되도록 성령과 말씀의 효과적인 역사로 그 복음의 능력이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경험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역순으로 가면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11조 헌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버려라. 혹은 11조와 헌물은 나에게로 바쳐라. 이런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절대로 오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나의 존재 자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저는 이 챕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모든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나의 존재 자체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 생각을 강조하고 있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10분의 1은 11금은 공중 예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별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난 것이든 뭐 뭐든지 여기 지금 다 나오죠. 소나 양의 전부 다 10분의 1은 11금인데 10분의 1은 공중 예배를 위하여 구별됐다라고 말씀을 여기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인제 말하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을 구별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마는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꼭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로 되는 모든 것들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10분의 1은 쓰여질 수 있다. 이렇게 근데 그 예배를 집례하고 그 예배를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레위 족속들. 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분깃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땅을
얻지 못했고 성들을 얻었지만 그중에서 또 대부분은 도피성으로 쓰여졌고 그러기 때문에 직접 자기 땅을 일궈서 이제 농사를 짓거나 수익을 얻어 가지고 생활을 하게끔 돼 있지 않았습니다, 레위 족속들은. 그래서 예배를 위한 거, 하나님의 경배를 위한 거,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챕터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복음의 전파, 선교를 위한 거. 이런 부분들에 이것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 10분의 1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1 조를 헌납하는 제도는 뭐 이스라엘이 나라로 세워지고 나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 조를 바쳤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이제 사도 바울도 언급이 됐는데 히브리서 5 장에 보면은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더 이를 말이 있지만 아직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언급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간 부분이라서요. 이 멜기세덱은 지금 오늘날까지도 좀 사실 좀 풀기는 해야 될 부분인데 왜 멜기세덱이 11 조를 받을 자격이 있었던 것인가? 누구길래? 근데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성경 외에는 있습니다. 성경 외에는 셈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 하여튼 뭐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뭐 자격이 있으니까 드렸겠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 조를 바쳤고 야곱도 이 11 조의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 조의 시작점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꼭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인제 국가로서의 체계를 잡는 그때부터 시작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전부터 이 11 조는 구별되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제 요구하시는 것은 마치 이런 거죠. 맛있는 쿠키를 아이들에게 주면 뭐 아기들은 뭐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줘 놓고서 꼭 이게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성격하고 인간을 접목시킨다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부모가 주어 놓고 '이 아이가 아빠를 좀 생각해 주나? 엄마를 생각해 주나?'라는 생각으로 주어 놓고서는 그 아기에게 입을 벌리는 부모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빠 한 입만 줘 봐. 아빠도 좀 줘 봐." 이렇게 했을 때 그 아이가 그게 전부 다 아빠가 준 건데 아빠가 주고 엄마가 준 건데도 엄마나 아빠에게 주지 않는 아이도 있나요? 뭐 제가 본 아이들은 대부분 다 주던데. 하여튼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11 조하고 헌금을 나에게로 돌려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 그런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 그리고 얼마나 그 아이가 그 작은 부분을 주었을 때 부모는 또 '아 이 아이가 나를 그렇게 존중해 주고 나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 것이구나.' 하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 먹는 게 예뻐 가지고 자꾸자꾸 뭐 이렇게 뭘 좀 해 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강아지를 키워도 그 먹이를 주고 맛있게 먹고 하는 모습 보면은 참 보기가 좋아 가지고 자꾸 뭘 해 주고 싶은데 사람이겠어요? 맛있게 먹고 하는 모습 보면 좋잖아요. 너무 예뻐 보이고.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행복해하며 그것을 또 주변에 나누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 그것이 참 기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기쁠 것인가. 근데 뭘 줬더니 이 아이가 자기 손에만 쥐고 욕심을 부리고 동생에게 좀 나누어라 하는데 그럴 때 그냥 막 울어버리거나 손에 쥐고 절대로 놓지 않거나 그러면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부모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하고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 이 문단에서는 11 조와 헌물 제도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신다.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께서 섭리하신 아름다운 선물에 대하여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근데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꼭 생색을 내시기 위해서 이러셨을까요? 어디 뭐 생색 내실 데가 없어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뭘 해 주시고 생색을 내시겠어요.
이거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계. 하나님은 우리하고 무슨 관계이냐가 중요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관계로 생각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십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관계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감사해야 한다. 이거는 생색내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관계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관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교감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 있다면 하나님은 뭐 너무너무 기쁘셔서 계속해서 축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 자녀가 행복하고 또 그것을 주변에 나눔으로 너무나 선한 감화를 끼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보고도 그런데 똑같지요. 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돈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재물을 얻을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당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 표시로서 일부를 드리는 겁니다, 11조와 헌물로. 근데 여기서 또 예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표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 이 말입니다. 내 존재 자체도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관계라니까요. 부모가 연세가 드시고 이제는 뭐 우리에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가 돌봐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야말로 자식에게 도움이 안 되는 상태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관계 때문이거든요, 관계. 그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를 인정한다. 그 표로서 우리는 예배하고 경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경배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유지돼야 될 것들이 있고 그것이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재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필요해요, 헌물이. 그래서 물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헌물을 드리는 거고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11조뿐만 아니라 다른 헌금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로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예배가 왜 있어야 되느냐?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예배를 드리면서 백성들에게 11조와 헌금을 요구했었다고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지도자들이 참된 예배, 참된 경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어요, 성전에서. 그런데 백성들에게 자꾸 요구했고 그리고 예배를 유지하기 위한 것 외에 그 이상을 요구했죠. 그리고 그들의 개인 재산을 주머니를 채우고 예수께서 다 쫓아내시잖아요. 그리고 이거 예배가 무엇인가 이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참된 예배를 위하여 11조와 헌물은 구별돼야 됩니다. 그럼 11조와 헌물로 예배를 집례하는 당사자들이든 그리고 그 예배의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든 혹은 조직이든 이 11조와 헌물이 왜 드려졌으며 이 예배는 어떠한 형태여야만 11조와 헌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예배에 임해야 되겠죠. 경배에 임해야 되겠고 또 전 세계로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대총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이런 개념은 교육시켜서 내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선교지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다 좋은데 그 자금들이 전부 헌금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학교를 세워서 학생을 사랑으로 품고 병원을 세워서 환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이게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가르치고 계몽시키는 입장이다 보니까 군림하고 권위적으로 되고 그 현지인들에 대한 애정이 없고 배우지 못하고 계몽되지 못해서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들이 드러날 때 그들을 경멸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우리가 선교사로 여러 나라로 갑니다. 지금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예배가 정착이 되어 있고 다 조직이 다 있고 목회자들이 배정이 돼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잘 유지가 되고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곳은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총회도 보내고 지회에서도 보내고 선교사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 낙후되어 있는 곳에서 성장한 사람들, 그들에 대한 우리의, 이거는 뭐 마찬가지긴 하겠네요. 교회에서 목회자들도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리드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리는 섬김의 자리니까. 그리고 권위를 표현해야 될 때가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다른 설교자들, 그리고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들 모두가 다 똑같이 이것은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내가 11조와 헌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걸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 자격은 어떻게 판단 지어지느냐? 내가 집례하는 예배, 경배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 있는 예배와 경배인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토요일 교인으로 토요일을 구별하고 있는 것인가? 사실상 경배는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소의 기능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동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싶으셔서 성소를 구별하셨고, 우리는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렇다면 예배와 경배가 드려지는 성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것이 사실상 특별한 날에만 구별돼서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경배의 상태에 있어야 돼요. 에녹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경배는 상태입니다. 기도가 그런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교회 가서 무릎 꿇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의 상태, 하늘과 소통하고 호흡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 것처럼 경배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구별하는 거죠, 창조의 기념일로서. 근데 우리가 토요일 교인이 돼 버리면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그 날을 구별하지만 평상시에 또 그 창조주와 동행을 잘 못해요. 예배 상태가 아니죠.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조에 대한 언급을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동일한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것이 무죄하다고 할 수 없다. 이거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조 구별하지 않는다. 헌금 구별하지 않는다. 이것은 죄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다음 11조는 오로지 성소 봉사를 위하여 구별된 레위 지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나 종교적 목적을 위하여 드리는 헌물의 한계가 11조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범위를 좀 확장시킵니다. 성전의 전신인 성막은 전적으로 자원하는 헌물로, 성소 건축할 때도 헌물로 세워진 것이고, 또 수리하고 다른 유지 보수해야 되잖아요. 계속 유지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또 재료가 들어가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한 헌금이 또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막 봉사를 위하여 반세겔씩 바치도록 정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고, 느헤미야 시대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낼 것이 없잖아요. 근데 그들을 위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51 장에서 나옵니다. 다음 장에서 또 나오게 될 건데, 자, 11조를 바치기 전일지라도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구별했느냐. 하나님께 구별하는 것이 꼭 11금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땅의 소산에 처음 익은 거, 그다음에 털 깎을 때 양털 처음 깎은 것, 그다음에 곡식과 기름도 처음 얻은 거, 그다음에 뭐 처음 짠 거, 포도즙도 처음 짠 거, 짐승의 처음 난 거, 자녀들 중에서도 첫 아들. 이것은 속전이 지불되어서 다시 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는 성소로 가져가서 여호와 앞에 드려서 제사장들이 쓰도록 되어 있었다. 여러분 이거, 요렇게 구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떼와 소떼 모든 것의 참 소유주, 이것을 기억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을 다 하나님께로 구별하는 것은 그 하나님 것인데 다시 그걸 내가 쓰려면은 속전을 지불하고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모든 것의 진정한 소유주가 하나님이라는 걸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요렇게 처음 것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왜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 같은 사람한테 기억되고 싶어서 생색내고 싶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왜 그렇게 더 중요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면 구원을 못 받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권위적으로 뭔가를 요구하시나 뭔가 생색을 내시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하늘로 옮겨 놓기 위하여. 나를 기억해. 나한테 바쳐. 내가 이만큼 너에게 요구한다. 그것이 전부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는 왜 유지해야 돼야 되느냐?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하늘로 옮겨지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지 하나님께서 뭔가 필요로 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뭘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유지가 안 되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뭐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가나안에서 땅을 얻고 나 국가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 같은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유리하는 사람이었던 사람을 이렇게 예 이 땅으로 인도하셔서 다 이런 것들을 소유하게 하셨구나 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뭐 십일금과 헌금 여러 가지 것들을 구별하면 다 더해 보면은 그 수입의 10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은 좋게 된대요. 25% 입니다. 25%. 그러면 내가 번 것에서 25%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빈곤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면서 뭘 약속하셨느냐면 순종의 조건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축복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황충을 금해서 농사도 잘 되게 하실 것이고 뭘 하든지 간에 다 잘 되게. 포도 농사를 지어도 열매가 잘 맺히게 하고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죠. 결국엔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항상 하는 일이 다 잘 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욥 같은 사람 보세요. 잘 되다가 쫄딱 망하잖아요. 뭐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고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니까 항상 복 받고 항상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안 되는 때는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고 욥이 증명해야 될 것들이 증명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욥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는지 엄청난 보상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잘 되고 있어도 감사, 망해도 감사.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의 구원을 위해서. 항상 감사. 빌립보서 4장 4 절부터 7 절까지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기뻐하래요. 야고보서 1장 2절 3 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연결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지게 하느니라. 로마서 5장 얘기입니다. 소망은 로마서 1장 17 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소망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어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그 소망 말입니다. 로마서 5장 2 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것. 우리가 그 소망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뭐 이것저것 다른 소망 말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거 잃어버렸던 그것을 회복하기를 소망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난을 주신대요. 환난이 없으면 계속 이 땅의 거 좋아하고 갈 것 같으니까. 환난을 허락하시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
끝내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품성이구나. 그 소망을 가질 때까지 인도하시는데 그러한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은 실망당치 않을 것이다. 그러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약속이 담겨 있는 책이 로마서이고 특별히 로마서 5장 1 절부터 5 절까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자, 그래서 때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감사.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감사.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고 하나님께 바쳐줘야 될 것을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손에 붙잡거나 감추는 사람들에게 반대의 일이 일어나죠.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농사를 져도 안 되고. 그 이유가 뭐냐? 나름대로 열심히 해 가지고 뭘 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집에서 자꾸 그게 새 버려요. 이리 새고 저리 새고 해 가지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럼 이게 똑같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말렉 족속이 뒤에 후미를 공격했을 때 전쟁하잖아요. 전쟁할 때 모세가 손 들고 있으면 기도의 손이 올려져 있으면 이기고 손이 힘들어서 내려오면 밀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이라는 게 힘세고 무기가 좋고 전략을 잘 세우면 이기는 것이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아무 그 전쟁의 기본 원리가 적용이 되질 않고 하나님과 연결돼 있으면 이기고 하나님과 분리돼 있으면 밀리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세도 숫자가 많거나 무기가 좋아도 밀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방법이라 일반 사람들의 통념 속에 우리가 갇혀 있을 수 없어요.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 원칙, 원리 이런 것이 세상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뭐 9월 24일 뭐 이거는 뭐냐면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복을 주시리라. 복을 약속하신 얘기입니다. 흩어서 구제하여도 다 나눠 주는데도 부요하게 되네.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근데 세상에서는 아끼면 왜 뭐 그게 왜 쌓이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아요? 돈에 너무 집착할 때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취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똑같은 말씀이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횃불을 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횃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주변에 발산할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누고 주변을 도울 수 있도록 이것이 참 빛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횃불을 든 자로 삼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이 등불을 켜 가지고 말 아래에 두는 사람 봤느냐. 등경 위에 두나니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높이 드신다니까요. 많은 사람에게 비추기 위하여.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고 나누고 하려면 우리에게 많이 주실 수밖에 없죠. 주변을 많이 도우니까. 그 뜻이죠. 그런데 횃불을 든 자라고 해 놓고서 여기 위에 성경처럼 쭉 연결시키면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착한 일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을 줄 거야. 사랑을 전하는 것이 빛이야. 라고 하고서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공중 예배 행함으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최상권을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공중 예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인 예배만을 얘기하는 것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흐름으로 보세요. 문장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시간, 장소 구별하면 그것이 비록 좀 허름한 뭐 개척지에 방 한 칸짜리 예배소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심지어 예수님은 마국간에 태어나셨는데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 경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 거기서 횃불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형식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흐름으로 볼 때 쭉 문장의 흐름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쭉 흘러내려오다가 횃불을 든 자로 삼고자 한다.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다. 그것이 사랑의 빛인데 횃불을 든 자로 삼고자 그다음에 예배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배. 우리가 무슨 수로 사랑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빛을 가진 자가 되고 그 빛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죠. 이것은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발산할 수 있는 우리들은 특권이라는 겁니다. 특권. 선물을 받은 자들의 노력과 헌물에 의하여 빛과 진리가 전파되도록 정하셨다. 보세요. 공중예배, 이것이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의 예배만이라면 위에 여기 착한 일이라고 언급하면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언급된 건데, 착한 일,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빛을 받은 자들이, 또 참된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의 특권을 가진 자들이 노력해서 또 헌물을 내서 이 세상의 빛과 진리가 전파되도록 정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지역에 있는 내가 출석하는 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 챕터를 보시면서 그렇게 또 다른 이기심 속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빛과 진리가 전파되도록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를 읽어보세요. 사도행적, 그 사도들의 행적의 1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전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입니다. 빛과 진리가 전파되도록 정하셨다. 이것을 천사들이 하면 돈도 안 들고 좋잖아요. 그냥 공중에 둥둥 떠다니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러면 그냥 금방 전 세계가 복음화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 안 쓰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헌신, 여기 보시면 노력이에요. 사람들의 노력, 또 헌물, 그 헌신을 통하여, 그 통칭해서 헌신이죠. 나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내 몸으로 드리든 내 재물로 드리든 다 헌신이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하지 않고 사람들 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시대와 이 시대를 비교합니다. 이스라엘 시대에도 필요했는데 이 시대에는 더 적게 드려도 되는가? 지금은 빛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빛과 특권에 비례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뭘 아끼겠는가 이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기별을 전달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헌물을 드림으로 표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각자 여러분 말씀 앞에 서 보십시오. 확장되어가는 복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옛날보다 더 큰 돈이 요구된다.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법칙은 히브리인의 제도 하에서보다 지금이 더 긴급히 필요되고 있다. 자원하는 헌물로서 당신의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대하게 드렸더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것이며 더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내 교회만이 아니에요. 맨날 안식일마다 모여서 우리끼리만 잔치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겠냐고요. 온 세상에 복음 전하라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전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전도를 하냐 말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지 않는 교회가 왜 존재를 해야 돼요?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 교회를 섬기라고 세워진 사역자들 역시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그래야 참된 경배가 되는 건데 그 생각이 없어요. 그냥 관리예요. 지금 있는 사람들만 어떻게 잘 관리한다. 그러다가 자꾸 연세 드셔서 돌아가셔. 그럼 교회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요.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를 안 하는데 자꾸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숫자가 자꾸 줄어들면 교회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디에 설 거예요? 사역자들이 어디에 서요? 교회가 있어야 서는데. 어찌 전도를 안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 설 자리가 있을까 없을까를 떠나서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 전파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걸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 증거하고 복음 전해야 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죠. 자, 성막 건축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런 모금 운동했는데 뭐 이거는 대단히 성공했습니다. 더 이상 갖고 오지 말라고 말할 만큼 헌신했대요. 이런 적도 있었네요. 청지기로 맡겨줬어요. 손에 맡기신 재산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위탁하신 재물입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또 나오죠. 복음 전파를 위하여 위탁하신 재물이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 전하는 데 쓰여져야 된다고 하면서 위탁하신 재물이래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청직이 이미 밝혀지는 자들에게는 더 큰 것을 맡기실 것이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이죠. 반복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선물과 헌금을 가져올 때 약속하신 당신의 축복을 그들에게 부어 주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부분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11조와 헌물, 이 챕터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의 행동 지침은 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우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존재 자체도.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위탁하셨는가? 일단 첫 번째로 나의 구원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지금 100을 줬으니까 100을 다 내놔,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범위를 주셨고, 또 물론 뭐 인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범위 자체가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지금 그것을 위하여 전업으로 일하라고 인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10분의 1 이든 10분의 2 냐 뭐 25% 냐, 그런 걸 계산할 수 없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다 바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말이라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있는가? 이 회개해야 될 일인데, 제가 이 50 장을 보면서 제 자신의 회개를 촉구하는 성령의 음성을 강하게 들었거든요. 정말 강하게 들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고 또 생각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개인적으로 들으시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